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9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 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그런 행보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은 여기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때 세리 이름이 레위가 아니라 마태입니다. 마태는 자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야기를 쓰면서 마태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같은 인물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전통적인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레위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로마 총독부에다 갖다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하고 또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로마식 이름도 우리가 지금도 보면 한국 이름도 갖고 있으면서 사업 때문에 뭐 영어식 이름도 갖고 있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동시에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일 인물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레위입니다. 같은 인물이라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길에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세리 레위는 그 말씀을 듣고 다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가장 악독한 죄인이에요. 가장 천박한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천하게 여긴 직업 중에 하나가 돼지 치는 사람입니다. 돼지 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으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돼지를 먹으니까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그 더러운 돼지들을 칩니다. 돼지를 키우는데 그 돼지 치는 사람을 굉장히 더러운 사람들이라 여겼는데 그 돼지 치는 사람들보다 더 더러운 직업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족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저 원수인 로마 총독부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로 큰 죄인이고요. 두 번째 죄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걷어라 그러면 이 사람이 300원, 400원 말도 안 되게 돈을 걷어냅니다. 그래 놓고는 100원만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도둑놈이죠. 완전히 못된 짓, 원수인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막 더 많은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자기가 돈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아주 도둑놈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못되고 제일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에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길에서 인사하는 법도 없고요. 같이 세리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기행입니다. 기행. 완전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저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세리를 자기 제자로 불렀다. 이건 완전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행이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니까 레위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큰 잔치를 여는데 그때 온 손님들을 보니까 다 세리 같은 죄인들만 모여 있어요. 당연하죠. 누가 세리 집에서 세리가 주는 음식을 먹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 가봤더니 다 세리들만 모여 있어요. 다 세리들만 모여 있고 창녀도 모여 있고 건달 같은 아주 못된 사람들도 강도, 건달 이런 사람들도 모여 있고 유효상종이라고 그런 사람들만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점잖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예수님이 초대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세리, 창녀, 건달, 깡패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밥을 먹고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소문이 쭉 퍼지니까 이걸 바리새인들이 보게 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성경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실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예수님께서 모여서 같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정말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들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깔깔거리시면서 웃고 있는 그 모습, 굉장한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스캔들 중에 스캔들입니다. 이만한 스캔들이 없어요. 아마 요즘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마 조간신문 1면에 나왔고 인터넷 막 나오고 9시 뉴스, 8시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 겁니다. 자, 이걸 이 당시에 나름 경건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남들도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님께 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자, 이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참 명대답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정말 명대답이에요. 자기 스스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경건한 사람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는 죄가 없다 여기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이 필요하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들, 그 세리들, 창녀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세리 창녀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세리고 나는 창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야 예수님이 필요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물론 예수님의 파격적인 모습이 있죠. 아주 기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자기가 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삶을 살고 있고, 또 바리새인들도 아주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경건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만, 사실 예수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노상 먹고 마시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은 평소에도 기도 안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일 거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들으시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잘못된 그 율법주의적인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적인,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것이고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될 겁니다만,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파격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점잖게 쓰여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파격적인 모습이 잘 얼마큼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 보통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파격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파격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파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모습, 파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겉모습만 봐가지고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나는 감옥 간 적도 없고 남에게 못된 짓 한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합니다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느냐?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그 거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못된 것들이 보입니다. 그때 내가 깨닫는 거죠.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 또한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모습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아주 잘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만 오래 했지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 아닙니다. 함부로 우리가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은 몰랐어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고 열심히 우리 믿음 생활이 오래되고 하면 나는 그냥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늘 깨달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회개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